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세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처럼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의 이모님은 좀 독실한 캐톨릭 신자세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아주 신실한 권사님이셔서 기독교장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이제 하관 예배를, 매장하고 하관 예배를 다 드리고 가족들이 다 내려가려고 하는데 저희 이모님이 기독교장으로 드렸으니까 이제 자기도 캐톨릭식으로 기도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내려갔는데 제가 이모님 이제 모시고 간다고 좀 기다렸습니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 천주교의 기도는 예수님이 필요 없더라고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운율이 있어요. 성 베드로께 비옵나니 그러면서 뭐 하고 이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성 바오로께 비옵나니, 그리고 성 요한께 비옵나니,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집에 가고 싶은데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그러고 있는데 압권의 기도는 언제냐면 마리아에게 기도를 할 때입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부탁은 거절하실 수 있지만 엄마의 부탁은 절대 거절하지 못한다고 하여 마리아를 거쳐 올리는 기도는 얼마나 간절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 이모님의 신앙의 신심은 참 숭고하기는 한데 마음이 좀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간구를 하는데 어쨌든 부질없는 짓이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경 아닙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다른 중보자가 필요 없습니다.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예수께서 행하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 찾고 바울 찾고 마리아 찾는 거 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한다고 해도요, 고속도로를 놔두고 왜 신호등 많은 지방도로를 갑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되는데.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에요. 베드로도 필요 없고 바울도 필요 없고 마리아도 필요 없고 그냥 한때 주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았던 사람에 불과해요.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중보자를 만드는 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고 성경을 왜곡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 숭배는 빼도 박도 않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마리아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마리아 숭배는 우상 숭배예요. 이사야서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하셨으니까 마리아가 뭔가 특별한 존재가 돼가지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아니올시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존경받아야 되고 또 닮아야 될 인물인데 왜곡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바람에 그다지 많이 다루지 않는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죠. 사실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에요. 마리아가 없었다면 구원의 역사가 진행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야말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그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했던 사람이니까 존경받고 사랑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죠. 저도 마리아에 대해서 설교 많이 안 했거든요. 그 이유는 캐톨릭에서 성경을 왜곡해서 마리아 숭배 사상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왠지 마리아가 특별한 존재처럼 더 부각될 것 같아. 이게 좀 자주 다루지 않는 주제, 인물이 된 겁니다. 이 카톨릭에는요 마리아 무염 시태교리라는 게 있어요.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로부터 보호받아서 죄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마리아 무염 시태교리입니다. 성경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면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마리아 숭배 사상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은 451년 칼케돈 공회에서부터인데요. 이 칼케돈 공회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고백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400년이 지난 1854년 12월 8일에 이 마리아 숭배 사상이 본격적으로 선포된 게 얼마 안 됐어요. 마리아는 원죄 없이 잉태되었다는 교리를 공식적으로 1854년에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어머니예요. 게다가 원죄가 없어요. 이거 숭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머니고 원죄가 없으니까 하나님보다 더 숭배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톨릭에서 그렇게 마리아 마리아 아베 마리아 막 그러는 거예요. 아베라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죠? 이게 헬라어로 숭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베 마리아 하면 일본 수상을 갖다 붙인 게 아니에요.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만나러 왔을 때 아베 마리아라고 마리아에게 인사를 했다라고 가르칩니다. 본문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마리아가 소중한 사람이기는 합니다. 근데 원죄가 없는 사람도 아니고요 숭배의 대상도 아닙니다. 주 예수 외에 누구라도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부터 그를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결말은 성경에 확정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 기업이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 못 된다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것도 우상으로 만들지 않고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하여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심을 믿고 그 일에 쓰임받았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주님 부르시면 마리아처럼 쓰임받겠습니다라고 그의 삶과 신앙을 되새기고 마리아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결혼을 앞둔 처녀였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처녀란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상태, 이게 정인데요 성경의 시대는 아직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순결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리적으로 남자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그 구원의 경륜을 사람들에게 설명한다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 암만 설명해도 믿겠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임신은 그 당시 율법적 관념으로 볼 때 이게 죽음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했다면 간음을 한 건데 그 당시의 법은 간음하다가 그 증거가 나오면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들은 소식은 사형 선고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형 선고를 받은 마리아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대로 된다면 마리아는 죽은 목숨입니다. 다른 건 감출 수 있지만 임신한 몸을 어떻게 감춰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 소식을 들은 요셉이 엄청나게 착해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끊는다 그래서 마리아가 무사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 사회 규범상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이 정도 믿음이 있어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근데 이 대단한 믿음이 만들어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종을 한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징검다리가 놓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마리아처럼이라고 정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때때로 마리아와 같은 입장에 처할 때가 있지요. 왜 나만 순종해야 돼?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나에게만 너무 과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특별히 중직자도 더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자꾸 뭘 부탁을 하기도 하고, 왠지 그런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나한테 주시는 말씀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결과에 이르러 보면요, 그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는 힘이 들지요. 그런데 결과에 이르면 그 순종 때문에 위대한 역사가 이어지고 이어져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쓰는 교적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디모데 교회 관리라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분이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장현덕 집사님이란 분이었는데, 교적 관리를 전산으로 하는 게 이렇게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다니던 교회도 교적 관리를 컴퓨터로 안 하던 시대요. 다 연필로 써가지고 수기로 하던 때입니다. 근데 그때 개척교회는 그냥 공짜로 쓰게 해주고, 규모가 있는 교회는 그냥 아주 그 적은 금액만 받고 이 교적을 프로그램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지금처럼 무슨 저작권 개념, 무슨 정품 사용 이런 개념이 없을 때요. 불법 복제가 그냥 죄처럼 여겨지지도 않을 때였습니다. 그럴 때 교회를 대상으로 이 컴퓨터 프로그램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교회를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건 진짜 어려운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10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규모를 갖추고, 그래도 좀 번듯하게 예배다동 짓고 주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럼 한국 교회 꽤 많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돼요. 사실은 자리를 못 잡고 또 급격하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큰 교회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를 대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사업을 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시작하고 한 4년 정도 지났는데 근근히 버텨오면서 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심적으로 너무 지친 거예요. 그래서 재충전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와이 코나에 있는 예수전도단에서 운영하는 제자훈련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12주 훈련하고 12주는 전도 여행을 가는 프로그램이에요.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24주를 자리를 빈다라는 게 이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큰 결심하고 들어간 거예요. 훈련을 받는데 그렇게 좋더랍니다. 그런데 딱 하나 부담되는 게 있더래요. 새벽 기도 가는 게 그렇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는 게 부담이 아니라 새벽 기도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전도훈련에 들어온 사람들, 대체로 청년 대학생들이 많이 와요. 그 청년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왔겠어요. 알바해가지고 12주 그 입소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입학
등록금은 간신히 벌어서 왔는데 12주 전도 여행을 가려니까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용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통성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꼭 자기에게 하는 기도 같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책임질 일 아니잖아. 막 그렇게 고개를 가로젓는데 어쨌든 그 기수에서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은 자기라는 거예요. 다 돈이 없는데 자기만 돈이 있더래. 그래서 귀 닫고 눈 감고 있으려니까 너무 마음에 부담이 되는데요. 이 훈련 프로그램이 꼭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꼭 나눔을 해요. 나눔을 하는데 청년들이 무슨 나눔을 하겠어요? 돈이 없다는 나눔을 하는 거예요. 나눔을 하면 할수록 죄책감이 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심은 이때를 위함인가 보다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청년들을 많이 물질로 도왔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지갑은 비어가는데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막 밀려들더래요. 그 사건이 있은 지 2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이 예화를 사용하는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인이라는 채용 그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플랫폼이요. 그 플랫폼에 이 회사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업계 점유율 1위 그리고 최장수 기업. 주식회사 수대반 정보는 1994년 설립 이래 30년간 IT 기술로 목양 사역에 동참하여 한국 교회와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전 직원이 매일 아침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를 구하며 교회 전산 시스템 개발 및 컨설팅, 온라인상의 성전인 웹사이트 구축 등 각종 솔루션 개발에 사명을 품고 혼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마음에 부담이 들 때는 마리아 같았을 거예요. 내가 이 일을요? 제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랬을 겁니다. 제 회사 아직도 든든하지 않은데요. 자리를 잡지 못해서 저도 근근히 살아갑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부담이 안 되었겠어요? 근데 그 부담스러운 감정을 이기고 주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이 집사님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넘치게 주셨을 뿐 아니라 결국은 그 사업장을 업계 1위로 끌어올리셔서 지금도 수십 명의 직원들하고 매일 아침 1시간씩 예배를 찐하게 드리고 사업하는 행복한 기업의 오너가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사무엘처럼 되게 해달라고, 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에스더처럼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곤 하죠. 그럼 에스더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랑받은 건 아닙니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이 몰살될 위기 앞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간구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왕의 허락이 없이 왕 앞에 나가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 국법이었습니다. 근데 그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 앞에 나가서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목숨 걸고 간구한 겁니다. 처음에 에스더라고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주저했죠. 그때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 말에 용기를 얻은 에스더가요, 당신은 가서 수선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순종을 한 결과가 뭘까요? 안 죽었습니다. 도리어 민족을 구하고 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까짓거 죽으면 죽는 거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어. 그리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치앙라이 단기 선교 다녀온 것은 여러분 다 아시죠? 함께 동행했던 우리 14분의 성도님들을 먼저 보내고 저는 목사님 몇 분하고 그 태국 국경 근처에 있는 메솥, 메사이, 치앙라이 이런 도시에서 미얀마에서 건너온 난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한다윗 선교사님이라고 며칠 동안 좀 교제를 나눴습니다. 단기팀에 동참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치앙마이에서 치앙라이까지 4시간 걸려요. 메소시라는 곳은 9시간을 가야 됩니다. 근데 그 땅을 다니면서 매주 전도하고 양육하고 구제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참 감동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냥 저하고 나눈 대화는 아니에요. 다른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산길을 이제 다녀야 되는데 차가 오래돼서 이게 가끔 차가 서가지고 좀 곤란한 일을 많이 당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가 자꾸 귓가에 남았어요. 그 선교사님이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동행했던 목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500만 원씩 모으자. 혹여라도 문제 있는 차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하나님 나라 일이 지체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돕자고 이렇게 한 마음이 됐어요. 다들 같은 마음이었는데 어쨌든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입이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감동을 받으면 일단 전체 비용의 11조를 제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요. 그 다음은 자원하는 성도들의 그 자원함으로 채워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멈추신 적이 없어요. 제가 25년 목회하면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안과 기쁨뿐 아니라 그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 생각하지도 않은, 기대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부르심에 먼저 10%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게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예물을 드리면서 치앙 선교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단 10% 제가 드리고 예배로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쁘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되는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감동하시면 한 분이 다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조금씩 힘을 모아서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으면 다른 교회를 가셔야 됩니다. 좀 자원하시되 절대로 억지로 하시거나 혼자 다 하겠다고 하시거나 그러지 마세요. 감동되면 감동대로 하시는 거고 함께 협력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 사람 앞에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저는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도록 기도할 거예요. 평안과 기쁨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결국에는 가장 높이 들어올리시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것이며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느헤미야 앞에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느헤미야가 그 일을 잘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한 후에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 기도가 느헤미야에서 3번 나와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내가 이거 수고한 거 하나님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기뻐하실 일을 하고 주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도 안 하면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했으면 당당하게 구하셔도 돼요.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하여 성경적으로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은 성경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헌신을 요구받는 거 부담되시죠?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말씀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전한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 입장에서 이건 부담스러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 사형 선고라고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부담스러운 제안을 하는 가브리엘 천사의 그 어투를 한번 보세요. 마리아야, 진짜 부담스럽지. 전화는 나도 부담스럽다. 야, 그런데 어쩌니?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니? 이거 아닙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들뜬 목소리로 마리아여,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은혜를 받을 자여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자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부담입니까? 그렇다면 은혜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은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은혜인 것입니다. 부르심은 언제나 은혜 받을 기회예요. 양보하지 마세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하지 못함이 없습니다. 3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25년 목회를 하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누구를 쓰시든지 그건 하나님의 결정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아멘 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으세요. 35절에서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를 향하여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라고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덮여요? 여러분, 그 사람을 누가 감당해요? 이 세상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인맥이 출중한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덮인 사람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뭐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눈에 띄는 사람 아니죠. 뭐 대단한 거 없어요. 그리고 좀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도리어 안 알아주는 게 편해요. 제가 그래도 이 동네에서 목회를 하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도 제일 큰 교회니까 우리 성도들도 있고, 또 제가 동산교회에서 8년 목회를 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이 동네 많이 살아요. 그래서 운동하려고 저기 수변길을 막 이렇게 걷다 보면요, 너무 사람들이 아는 척을 해요. 그리고 이게 약간 도끼병에 걸렸는지 누가 나를 자꾸 뚫어지게 쳐다보면은 내가 먼저 인사를 해요. 그럼 그 사람이 화들짝 놀래요. 모르는 사람이 인사했다고. 내가 아유, 누가 나 알아주는 것도 불편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세상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의 눈엔 좀 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대하고 무시했던 목자들이었어요. 그 양틈에서 쪽잠 자던 목자들, 자기 양 치는 거 아니에요. 밤새 남의 양 지키는 품삯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넘게 오고 오는 세월 동안에 그 양틈에 자던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 만나서 경배했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뭐 대단한 사람 통해서 일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 같이 그저 무명의 서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협력해서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부르심 앞에 아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마리아처럼 용기 내시고, 마리아처럼 능력 받으시고, 마리아처럼 은혜를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부를 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축복한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평안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부르심은 은혜다, 부르심은 기회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놓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소멸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늘 기억하고 주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탄절인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외양간으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실 때 가장 먼저 만나셨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기억도 못할 또 하대받던 목동들이었습니다. 품삯 노동자들. 그리고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보는 은혜를 경험했죠. 동방의 박사들, 어쩌다가 동방 박사가 3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3명 아닙니다. 몇 명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 명이었을 거예요. 처음에는요. 별을 연구한 사람들이 그 별을 보고 이거 특별하다, 그래서 여러 명이 전에 내려온 것은 페르시아에서부터 왔다라고 해요. 먼 길이에요. 그 길을 오는 동안에 많이 지쳤겠죠.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소식도 들었을 거고, 아들이 아프다는 소식도 들었을 거고, 그래 돌아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부르심을 따라서 왔던 이방인들, 그들은 예수를 봤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현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은혜를 얻어요. 만약에 그들을 부르셨다는 기회를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 앞에 주여, 주의 남종이오니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게 잃어버리지 않고 가장 먼저 와서 예수님 만난 목자들처럼, 아무리 지쳐도 예수님께로 가겠다라고 끝까지 달려왔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저와 여러분들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송 고백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들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성탄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것은 두 가지의 정말 중요한 기도가 들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감사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이 예수님에게는 치욕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그 온갖 수모를 당하신 거 예수님에게 치욕이죠. 근데 그 치욕을 저와 여러분 때문에 당하신 겁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또 담아야 될 것은 이처럼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도 주님처럼 살기를 원한다라는 다짐이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 그 부르심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와 다짐을 담으십시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에 감사,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라고 부르심 앞에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소멸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의 기도가 담기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엘로에 로에 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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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육신은 치욕이요 십자가는 치욕인데 우리를 위하여 그 수모를 겪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단하고 답답하며 간절함 가운데 살던 이들에게 소망과 선물로 오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의 간절함과 답답함과 서운함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주님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을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수험생 자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이 들렸다고 우리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신의 곤고함과 심령의 아픔으로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이 땅 가운데 임하사 사랑과 위로를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상처받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사랑의 손으로 그들을 덮으사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유명하여 부르신 거 아니고 능력 있어 부르신 거 아니고 재주 많아 부르신 거 아닙니다. 양틈에서 자며 고단한 쪽잠을 자던 목동들을 불러 예수를 경배하게 하시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 동방의
별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예수 탄생의 별을 보이사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고난을 이기고 나오게 하사 경배하게 하신 주님, 우리도 부르실 때 하나님 예배하고 경배하며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한 자요 주와 함께한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대속의 제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믿음의 선진들의 순종을 나의 것으로 삼아 부르심을 은혜로 기회로 삼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세계 곳곳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예수를 유일하신 구세주로 고백하는 열방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